네, 반갑습니다. 지난 4월에 잠깐 영상으로 뵌 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 5년 만에 터키에 나와서, 물론 저희가 집에서는 한국말을 하지만 설교를 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류 목사님처럼 발음이 불명확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튀르키예 중에서도 에스키시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2번, 3번 들어도 다들 뭐라고요?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딱 2-3번 들으시더니 너무 어려운데? 이 새끼 저 새끼 딱 그러시더라고요. 에스키시헬이 좀 어려우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1년도에 튀르키예 떠났습니다. 한국에 한 5번 온 것 같습니다. 가끔씩 오면 참 많이 낯설더라고요. 이번에는 인천공항에 내려서 대전으로 내려간다고 송도를 지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알람을 맞춰놔가지고 그래서 송도를 지나가는데 처음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도시가 너무 신도시라고는 처음 들었는데 그리고 어느 날은 아내와 함께 커피숍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다 기계로 하더라고요. 키오스크라는 그 기계로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직접 주문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한국이 좀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특별히 한국의 날씨는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튀르키예도 여전히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튀르키예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물가 상승도 있지만 그 이민국에 갈 때마다 늘 긴장을 합니다. 올해는 또 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거의 매년 한 번 아니면 2번씩 이민국에 가서 이제 저희가 비자를 신청하는데 감사할 때는 정말 한 번에 통과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한 5번, 6번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서류를 갖고 가도 내가 원했던 서류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는 정말 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담당자가 됐다라고 하면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14년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민국에 가는 건 어렵더라고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 또 인생의 길에 갈림길에 서 계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결정하시고 또 어떤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짧게나마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그리고 왕으로서 많은 사신과 왕들을 만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보니까, 그리고 많이 배우고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계획도 많이 해보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16장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솔로몬은 잠언 16장을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고 더 좋은 길은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만 이끄실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보다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사람의 길을
가장 안전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우리에게 걱정이 있어도 그 걱정을 또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걱정을 내려놓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비 목사님께서도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또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적어졌죠. 쉽지 않죠. 우리가 다 아는데, 질문만 하지 않으면 다 아는데 질문을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91년도 1월달 겨울방학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신앙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방학 때 북한 선교하시는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북한과 연변 지역에서 북한 사람 또는 조선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변에서 양육하던 한 조선족 여인이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나타났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서 나타난 겁니다. 자초중을 물었더니 이 자매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다가 공안에게 잡혔는데 모든 고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고문으로 인해 아기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면 참 목사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 자매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아이를 지우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우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간증을 듣는 순간에 너무 부끄러워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던 그런 평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만 잘 다니던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저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저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아시아나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류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했지만 저는 신학이 아닌 아시아 선교학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안에 중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를 배우고 중국 역사를 배우면서 제 마음 안에 뛰는 가슴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중국 업무 선교회 발렌티어로 또 봉사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99년도에는 3주에 걸쳐서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을 밟으면서 제 안에 그 넓은 땅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도 신장 위구르는 제 마음 안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 가장 기뻤던 것이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중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중국어를 배우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발음이 명확하지 않죠. 중국어를 배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발음을 하는데 발음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중국어는 사성이 있습니다. 아시죠? 성조가 달라서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 발음도 안 되는데 성조까지 따라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를 하면서 북경을 지나서 상해를 내려와서 남경을 지나서 항주와 소주라는 지역을 다녀왔는데 지나가는 중국인들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어디냐고. 언어도 못하는데 나한테 말을 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어는 안 되는데 얼굴은 먹히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신대원에 대해서 공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졸업 후에 중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다시 나와서 훈련을 받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과 함께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저희 동기들과 함께 그냥 공부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얼굴만 내밀고 선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신대원을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신대원을 같이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제 저도 나아가면 중국으로 가게 되면 복음도 전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4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마칠 때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공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벌써 9개월, 1년을 앞서가고 있는데 몇 달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막 접수를 시작했을 때쯤 갑자기 공부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유경 목사님과 함께 또 다른 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것들을 준비하면서 접수를 하고 또 감사한 것은 그에 한 번에 붙어서 다른 분들과 함께 공부를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 연구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학교 선배가 대학원에 오자마자 또 캐나다에서 공부하신 분을 소개시켜 주면서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한번 배워보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 정도 배우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신대원의 아나톨레라는 어떤 성경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졸업하기까지 귀납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그 캐나다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 자매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고 싶어서 저는 자매를 만나면 선교를 하고자 하는 자매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교회의 초등부 선생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교제를 하고 아직도 젊었지만 대학원을 마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저는 중국으로 가고 싶어서 이제 제 아내한테 결혼할 때쯤에 중국으로 가자라고 했지만 저희 아내는 이슬람권에 관심이 있어서 중국은 좀 어렵다. 저희의 원래 계획은 결혼하고 졸업을 하자마자 나가서 1년 정도 또 단기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 서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늘 사람들이 꿈을 꾸죠. 그런데 늘 동일하게 하는 말은 결혼에 대한 꿈은 현실과 다르다. 저도 많이 행복했지만 또 한편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남자가 보는 관점과 또 여자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저의 비전이 다르고 아내의 비전이 다르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제가 가고자 했던 신장 위구르도 이슬람권이지만 아내가 중국에 대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연애할 때도 알고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닮아가지 않을까, 저를 따라오지 않을까, 또는 제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의 믿음도 아내의 믿음도 대단해서 그런지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함께 살았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리 저희는 이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그냥 계속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가고 싶은데 따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는 분명히 결혼할 때 같이 선교를 하자라고 했는데 안 나갈 거냐고. 마음이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교단 선교사로 나가자.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데 서로의 비전이 다른데 우리가 서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교단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내가 흔쾌히 동의해줘서 함께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들어가려고 하는 한 며칠 전에 갑자기 제 안에 졸업여행으로 다녀왔던 성지순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졸업여행으로 그 투르키예와 지금은 뭐 예전은 터키라고 하지만 투르키예와 이스라엘을 다녀왔었는데 이집트까지 다녀왔었는데 그때 제 마음 안에 다른 곳보다 투르키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투르키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데린구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이 몰려왔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때로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살았던 그런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지하 40층까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한 7층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같은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희가 내려가 있는 데가 지하 7층까지거든요. 지하 7층이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 모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 와서 그곳에 예배를 드렸던 그 땅을 밟으며 만지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곳에 한 번 더 와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었는데 그것이 문득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아내한테 튀르키예는 어떨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권이니까 아내는 튀르키예 좋을 것 같아,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갖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훈련에 들어가서 3개월 훈련을 받으며 그리고 강의도 들으며 때로는 선교지를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훈련원 원감님과 국장님과 면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희가 12가정이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 빼고 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결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훈련원 원감님이 저희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좀 젊고 또 초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니어 선교사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좀 배우면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방글라데시를 추천했습니다. 저희야 잘 모르니까 좋죠,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국장님을 만나서 면접을 했습니다. 근데 국장님은 브라질 선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끝내지도 않고 남미가 어떨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주 좋다. 브라질 출신으로는 아주 좋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면접을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게 되면 미국인 사역자들과 함께 신학교 사역도 할 수가 있고 교회도 개척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해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미국인들과 내가 드디어 영어를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내가 배운 영어로 또 가르칠 수 있겠구나. 교회도 개척할 수 있네.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은 또 자녀 교육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도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안했습니다. 평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국장님과 만나서 사인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저와 아내의 마음 안에 불편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함께 기도하면서 좀 지켜보자. 이 불편함이 무엇일까?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났는데 저와 아내의 마음 안에 동일하게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편안한 사역에 대해서, 환경 조건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좋았는데 사실 저희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처음에 훈련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했던 튀르키예가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99%의 무슬림이 있는 튀르키예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너무 좋은 조건을 따라가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제가 국장님께 가서 국장님, 저희가 사실은 이전부터 품었던 마음이 있는데 튀르키예를 가고자 합니다 라고 했더니 국장님께서는 바로 노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다른 교단이에요. 저는 기성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기성 교단 선교사들이 약 10여 년 전에 거기에 3-4가정이 갔다가 모두가 실패하고 돌아온 그 아픈 기억이 있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아직 30대 초반이었고 너무나 젊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 때였기 때문에 거기 그 지역은 어렵고 너희가 가서 지대기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의 마음 안에 계속 튀르키예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결정하면 다시는 바꿀 수 없다, 낙장불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의 마음 안에 드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훈련 기간을 마치고 정탐훈련을 다녀와야 되는데 한 열흘 정도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또 한편에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대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다고 했죠? 성교학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어와 중국 역사를 배우면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10년 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에 나라를 바꾸어서 가져고 하니까 제 마음 안이 좀 불편한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담고 정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스탄불을 들렀다가 이즈미르를 갔다가 앙카라라는 지역을 갔는데 앙카라에는
이제 그 터키의 국부라고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라는 그분이 묻혀 있는 기념 묘지와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저희를 그곳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터키 역사를 알려면 이곳을 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갔고, 전부 다 하얀 건 종이고 아니면 뭐 하얀 건 바탕판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다 튀르키예어니까 제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림만 보고 사진만 보고 뭐 총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 그 무스타파 케말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중간방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튀르키예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혹시 한국말로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원래 돌골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튀르키예 돌골족. 돌골족이 신장 위르구 지역에 있다가 서쪽으로 이주해서 정착한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튀르키예 민족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던 그 민족이 떠오르면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확 돋는 거예요. 저와 아내의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다른 비전이 아니라 하나의 비전이었던 거죠. 튀르키예를 놓고 보면 저의 기도는 민족적으로 신장 위구르를 놓고 기도했다면, 튀르키예 민족을 놓고 기도했다면, 아내는 튀르키예를 보게 되면 하나의 종교적인 면에서 기도했던 이슬람권이었기 때문에 저와 아내의 기도가 하나였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한 3년, 4년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서로가 다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4년 만에 놓고 보니까 이 두 기도가 하나였던 것이고 하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간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터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잘 몰랐잖아요. 2002년 월드컵 전까지는 저 역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았을 때,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잠깐 기다리고 기도해보고 조금 더 인내함으로 기다려보니까 두 기도가 만나는 곳, 두 기도가 응답하는 곳이 바로 튀르키예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저의 마음도 아주 평안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튀르키예에 14년 있으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때 저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웠죠. 저희가 2016년부터 태권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태권도를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튀르키예에 가서 그때 같이 동역했던 분을 통해서 태권도를 배워서 태권도를 통해서 내가 이들과 접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흰띠부터 해서 3단까지 땄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부터 저희가 4년 동안 함께 태권도 사역을 했는데 팬데믹 때 이 가정 안에 좀 작은 어려움이 생겨서 안식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그냥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년을 같이 했는데 이 가정이 훅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SKCL에 있으면서 한번 또 교회 개척을 했지만 실패하면서 이건 혼자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또 다른 몇몇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공동으로 개척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같이 시작을 하면서 22,000도가 넘어갈 때 우리가 이때쯤이면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팬데믹이 터지면서 저희는 집 밖을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걸어서 장을 볼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은 할 수가 없었고 줌으로만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저희가 한국에 들어갈 때 저희와 같이 교회를 개척했던 그 현지인 간사입니다. 현지인 어떤 선교사님 간사인데 이분들이 저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다음 주에 SKCL을 떠나고 이즈미르로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6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흥분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떠나면서 저희의 마음 안에 외로움만 남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그때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었을 때고 또 2주 격리 기간을 하고 있을 때여서 집 밖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저와 아내가 다시 튀르키예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두렵기도 했고요. 그런 얘기를 해도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튀르키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 날짜가 되어버려가지고 빨리 물건을 사고 정리해서 튀르키예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무언가를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역지를 옮기고 싶어도 패잔병의 마음으로 다른 지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 떠났다라고 우리 역시도 다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갖고 비행기에 몸을 실어서 다시 튀르키예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에스키셰히르는 이스탄불 공항에서 차로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비행기 공항이 없어서 차로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을 다 옮겨놓고 뒤에 아이들을 신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운전해서 집에 가는데 집으로 돌아간 그 5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고속도로여가지고 편안하게 가다가 중간에 이제 국도로 접어들 때 아이들이 다 피곤해서 뒤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앞에 앉아서 한숨만 쉬면서 한숨만 푹 쉬면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한숨만 쉬다 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틀었습니다. 터키어 찬양을 틀었는데 그 찬양 중에 뮤테실이라는 찬양, 한국말로 번역하면 위험, 장엄한 그런 뜻입니다. 그 찬양을 딱 듣다가 운전하는 중에 둘이서 펑펑 울었습니다. 가사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예수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함, 예수님, 이 세상 누구도 당신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입술로 당신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함.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예수님, 내가 뭐라고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내가 뭐라고 다시 튀르키예로 돌아가고 가는데 마음 안에 불평과 근심이 많은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선교사이신 것 같습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장 초라한 자기의 몸도 가눌 수 없는 그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마치 선교사님으로 느껴지면서 제 마음 안에 큰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패배감과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고 학교는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이들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줌으로 인터넷으로 화상 교육을 하고 저희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되 걸어갈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가서 장을 봐오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하는데 교회 사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동양인에 대한 그런 적대감도 많았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생활 돌아왔지만 집에서만 지내고 집에서 가정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하게 지냈던 미국인 사역자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한번 얼굴 같이 보자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 교회를 가서 그 친구와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는 내가 다시 이민국에 갔는데 이제 나한테 비자를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네가 우리와 같이 지내다가 내가 비자를 못 받으면 네가 이 교회를 계속 감당하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투르키 다시 돌아갈 때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이 돌아갔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연락을 했죠. 그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3개월에 정말 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앙카라 수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는 저희가 맡은 이후 제가 했던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 순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정독을 마치고 지금은 다시 그 일정대로 묵상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100% 다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 마음 안에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어라는 그런 자부심이 가지더라고요. 작년에는 처음에 13년 만에 저희가 터키에 처음으로 단기팀이 왔습니다. 단기팀이 와서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리모델링 해봤자 페인트 칠하고 몇 가지 부품 사고, 그리고 나가서 저희 성도들이 많이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아니고 좀 풍성한 소풍도 하게 되었고, 소풍은 나간 김에 또 전도도 해가지고 전도 축제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저희 깜짝 놀랐어요. 한 15명, 20명 되는 터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와가지고 워십 댄스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복음도 전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사복경찰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제 무슨 일 했니? 그래서 어제 뭐가 잠깐 있었어 했더니 어제 민원이 와가지고 잠깐 나왔다고. 그래서 터키는 이슬람이 국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유는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아직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왔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다시 이제 문을 열고 위로 올라가는데 아래층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어제 너무 시끄러웠어.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회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6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래층에서 또 너무 시끄러웠다고 해서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우리가 조심할게 라고 해서 또 올라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원이 와서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터키 친구들과 예배를 드린 적도 없었고 모임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투르키 간 것도 아니고 2020년도에 들어갈 때는 거의 패배감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계획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어서 그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하는 마음으로 힘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계획과 생각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는 주님을 만날 때 저는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거구나. 이번에 9월에 들어가면 저희가 4번째 텀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봤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 되겠죠. 저희가 이번에는 한 가지 또 목표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올 3월, 2월, 3월 때까지 약 30가정에서 40가정의 선교사 가정들이 비자가 거절되든지 있는 비자가 취소가 되면서 급하게 나가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2, 3년 만에 한 번씩 이런 물갈이가 있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CCC 단체 같은 경우는 시니어급 리더십들이 모두가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안에 한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그러면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나눈 것은
우리가 혹시 떠날지라도 이 교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잔 멜렉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잔 형제와 멜렉 자매인데, 멜렉 자매 같은 경우는 20년 전 대학교 때 예수님이 믿었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그리고 교회 자기의 마음이 힘들지라도,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교회를 늘 찾아왔던 자매입니다. 잔 형제 역시도 자매입니다. 잔 형제 역시도 한 15년 정도 예수님 믿었는데 한 번도 물론 이제 말하다 가끔씩 어려운 일이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교회를 지켰던, 그리고 교회에 빈자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섬기려고 했던 그런 형제 자매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면서 교회 담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 가정과 함께 매주 팀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말씀 읽기 운동, 말씀 묵상 운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와 함께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교회 리더십을 잘 이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이 교회, 특히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생각을 해줘서 헌금해 주신다면 이 가정이 자신의 어떤 일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많이 돕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저희가 2020년도부터 있었던 사역을 짧게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한 2분 정도 보고 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동영상 가능할까요? Bu aralar çok güzel bir yerdi ya. Mahvolmuş. Bizim manavcı. O ev var ya. Bu son defa. Bu Tahtın önünde bekleyeceğim, görkemindeyken ne söyleyeceğim şu muhteşem tahtın önünde bekleyeceğim, görkemindeyken ne söyleyeceğim şu muhteşem İsa bakireden tek doğan, İsa başlangıçta yaratan, İsa hem Tanrı hem de insan, muhteşem. İsa kimse sana benzemez, İsa egemenliğin bitmez, İsa söylediklerin yetmez, muhteş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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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hteşem.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조용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 교회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계획합니다만 그 계획들마저도 주님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호산나 교회 그리고 여샴율루 교회의 오늘과 미래를 당신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조용히 인도하시되 날마다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씀하시면 걷게 하시고 침묵하실 때는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